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가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넓게는 열왕기서 전체 그리고 남유다 잔존 시기 왕들의 통치,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18장에서 28장 두께는 25장 두께는 전 4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그에 따른 유다의 멸망 그리고 멸망 직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시대 바벨론 4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또한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앞절에서 보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 이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인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의 피살과 또 여호와긴 왕이 석방이 되고 그에게 다시 그 지위를 되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바벨론이 유다 땅의 관리 책임자로 세운 그달리아의 피살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 땅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강제 이주 정책을 취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대해서 일정한 자유를 주고 자치를 허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그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달리아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작은 무리들은 그달리아와 그의 추종자 및 유다에 머물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행위가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BC 568년에 애굽을 정벌하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처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30절은 유다 19대 왕으로 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석방 그리고 그의 지위가 다시 돌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 원년에 석방이 돼서 직위가 회복됩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온세의 저자가 이를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은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의 암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직위가 다시 꼭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도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침공해서 초토화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을 떠나면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웁니까? 그달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입니다.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사반은 왕궁의 서기관으로 요시야 왕을 도와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 역시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그달리아 역시 24절에 기록된 그의 말을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그달리아는 경건했던 선조들의 모범을 쫓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친바벨론 정책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바른 인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당시 유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살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이처럼 그달리아가 예외적으로 총독 자리에 임명된 것은 대단한 특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비단 그달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으로부터 극진한 호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4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위험과 혼란이 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세상의 호의와 은혜를 입게 된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하면 어떤 위기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시드기야를 따라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를 만나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를 만나자 사방으로 흩어져 근처 동굴이나 은신처의 피신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참고하면 이들 가운데서 멀리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은신처에서 나와 그달리아가 있던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다의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청금 같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하지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어려울 때 반복하고 불신하고 불화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이런 기회에도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서로 다투고 죽이고 큰 위기와 어려움만 초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는 요하나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고 다시 이스마엘은 요하난에 의해서 암몬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마저 남은 유다 사람을 이끌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41장,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말처럼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심판과 파멸의 길뿐이었습니다. 그달리아, 이스마엘, 요하난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모두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생각대로 나뉘어 다투고 싸우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신뢰와 달리 말씀으로 하나 돼서 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도 감당한 경우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했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룩함으로 인해서 모든 온갖 환난과 핍박까지도 극복했고 복음 증거라는 사명까지도 성실하게 이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교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말씀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합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홍준철 집사님의 마지막 발인 예배가 이제 예배 후에 아침 7시 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